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자연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습을 보니까 아주 씩씩하고 밝고, 그리고 저도 그냥 말씀하기가 신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후서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 시간 더 귀한 은혜 받도록 하십시다. 마지막 이제 17절, 18절 우리 두 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분을 더 알아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도 자라가라. 그런데 자, 그분을 더 알아가자 이제 해봅시다. 베드로 전서에서 포괄적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 이 구원을 아주 귀하게, 보배로운 구원이라네요. 이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제 그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옷 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로 나타내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 말을 내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쭉 기록하는데 어떤 식으로 기록해 놨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부부와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안 열리면은 그 다 어디도 다 있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도들이 이걸 써놓은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그런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또 그런 삶이 내가 조금 조금 이것이 퇴보됐다 할지라도 그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그걸 따라서 일깨워서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그 삶이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라지도록 그렇게 하라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쭉 반복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또 이제 다른 이야기도 말하고 그러면서 잘못된 이단의 세력들에 대해서 이단의 세력들이 많이 그때도 있었으니까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세력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것이 이제 전서의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서에서도 역시 이단의 세력들이 말하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제 결론으로 말한 게 주님을 더 알아가라. 이 주님을 알아가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베드로 후서 1장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1장에서부터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 그리고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질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을 더 알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진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더 많아진다고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안 기쁜 사람이 기쁘고, 거짓말하던 사람이 정직하게 가게 되고, 비뚤게 가던 사람이 곧게 가게 되고, 도덕질하던 사람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은혜의 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것. 뭐가 많아지?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렇게 된다 그러고, 바꾸어서 이게 많으면 그분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더 알라고 가르치고요. 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주님의 성품적인 것, 인격적인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살아요. 이것은 그분을 알므로.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되면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알게 되면 이런 삶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 말은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연합, 주님과 나와 하나됨. 제자만 아니에요. 제자만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 살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이제 더 우리로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하고 2단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지금 마지막 3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그걸 또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선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또 여기에서 또 지금 반복해서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군데 구절에서 뭐요? 이단의 사상에 대해서 조심해라. 그리고 뭐를 또 강조해요? 바로 살아라. 의를 행하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방관하고 아무렇게나 살면 이단에 먹히기 쉽고 세상으로 흘러가기 쉽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반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자꾸 반복해서 구절을 반복해서 경계하면서 또 바르게 살아라.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또 이단에서 경계하면서 또 바르게 살아라. 이런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경계도 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돈 따라다니고 사람 따라다니고 세상 따라다니고 뭐 따라다니고 그러고 살아가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배워서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이 옳은 거고 우리 안에 어떤 삶을 이루어야 되고 어떤 인격을 이루어야 되고 이런 것을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게 있어야 이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고 이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오고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이 속에서 견고해야지. 이 속에서 세상이 들어와서 그리고 뭐 쾌락이 들어오고 뭐요 욕심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내 욕심으로 자꾸 나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단과 잘못된 이런 것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다고 말해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겨.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것들이 많은데 그럴수록 우리가 정신 차려서 그것도 경계하지만은 우리 자신을 더 바로 세워가라. 그것을 자꾸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하는 것은 그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으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예수로 살라는 건데 이 복음이 변질돼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변질되면은 우리가 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고 바로 바른 복음을 배우고 바른 복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 사도 베드로는 뭐요? 그것을 아까 구체적으로 의로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해라 하는 말로 자꾸만 반복해서 같은 말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죄 용서받았다고 맨날 죄
죄 속에 빠져 들어가고, 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또 죄 속으로 들어가고, 또 나와서는 주여, 주일날만 교회 와가지고 주여 잘못했어요 믿습니다 그러고 또 엎어져서 또 나가서는 엎어져서 살고 뒤집어 살고 그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은 유혹들과 이단의 그 유혹들이나 잘못된 것에, 그리고 세상의 그런 그 화려한 것들이 유혹 이끌고 그런 것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나 대고 뭐 사람인데 뭐 그럴 수 그렇지 않냐, 누구도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길 수 없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말씀하냐 그러면은 그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택한 자들도 미혹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조심해서 깨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깨어서 주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 말.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신 걸 믿을진데, 그리고 천하를 믿을진데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중요한 거예요. 나는 됐다 그러고 방심하게 되면 내 안에서 믿음도 무너지고 내 안에서 죄가 들어와서 모든 걸 무너뜨리고 파괴시킬 수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죄라는 것은 살아있는 괴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과 사이를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주님이 살려주시면서, 건져 살려주시면서 주님 아니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살려주면 다시는 죄 짓지 마라. 38년 된 병자를 주님 고쳐주면서 그 사람 만나서 뭐라 그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주님이 죄를 용서하신 것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죄를 지라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서 그냥 죄 지어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가서 잘못했다고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것은 은혜로 아는 것이 아니죠.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상식으로 봐도 그건 옳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살려고 하는데 잘못할 수도 있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살려고 하는데 잘못했을 때 주님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래야지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주 앞에 해야지, 그냥 그런 개념도 없이 주님 잘못했어요 됐어요 그러고 가서 또 하고 또 와서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보장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못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도 어렵지만 주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지켜주신다 말은 주님 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 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거 이거 교만이고 이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그냥 빈둥빈둥하고 사는데 지켜준다는 말 아니고, 주님의 것을 내가 소유할 때, 주님의 것을 소유하는 그 주님의 것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복음이에요. 복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 가르치고 있는 그 복음이 바로 그거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뭔가를 알고 어떻게 주님의 것을 소유할 것인가, 주님의 것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더 배우고 알고, 그리고 그것을 힘써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금을 구하는 것 같이, 돈을, 재물을 구하는 것 같이 그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려고 애써서 그것을 구하면 그것이 우리, 돈을 내가 아무리 쌓아놨다고 그것이 나를 죄에서 못 건져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나를 이런 악에서, 이 어둠에서 나를 못 지켜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나를 이런 어둠에서 못 지켜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말로만 주님이 지키신다가 아니고, 말로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고 실제로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될 때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거 애우고 노래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실제고 사실이지 그냥 무슨 감상적인 글이 아니고 표현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은즉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소유해서 그분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내가 나를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호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은 그분을 내가 그만큼 내 안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내 안에 그분이 그만큼 계실 때 그분이 나를 보호하셔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아까 베드로도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경계해라 조심해라 그러면서 또 바로 살아라. 또 9절 지나면 또 경계해라 조심해라 이런 세상이 된다. 그러면서 또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해라 하고 자꾸 반복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일깨우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주님이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것을 소유하면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주님 안으로 주님이 내 안으로 이렇게 연합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분 같이 그분이 저기 있는데 나는 여기서 그냥 애쓰다가 어느 날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삼일체가 우리에게 오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바울은 어떨 때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냐? 너희 안에 너희가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전인 줄 모르냐?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 줄 모르냐? 너희를 시험해봐라. 아니면 버리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하고 우리 안에 어떤 때는 하나님도 말하고 성령님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 속에 바울 사도도 우리 각 사람 속에 예수를 심어주려고 애를 쓰고 힘을 다해서 애쓴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분이 우리 안에 채워지려고 그걸로 애를 써야지. 이 속에다 세상 것만 자꾸 담고 욕심만 담고 죄들 담고 세상 것을 담으면 죄를 먼저 못 이기고 죄가 들어오도록 돼 있고 따라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세상 것을 품으면서 죄가 따라 들어오도록 돼 있고 죄가 따라 들어오게 되면 죄가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4천도 5천도 8천도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힘들어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 아니라 그런 게 뭔가를 보고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런 거에서 경계를 하고 막고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얻으려고 하고 할 텐데 이제 가르친 사람의 중요한 게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가르친 사람은 그런 걸 알아서 가르쳐주고 그런 것을 바로 막아주고 일깨워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잘못된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18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먼저예요.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분의 은혜가 안 오면 안 돼요.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와야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으로 살게 되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의 집이 구원 얻으라.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내가 믿었다 그러지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조금 더 들어가서 그분을 알고 보면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잘 받고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바울은 경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위에 우리를 세우고 또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먼저 시작이 돼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 그분을 더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분을 더 알아가는 자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았다면 점점 더 이제 그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고 해야 돼요. 전에 어떤 분이 새벽기도 한 번도 집사가 돼가지고 안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막 남편이 직장에서 아웃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나와서 맨 앞자리 와서 막 울고 불고 막 큰 소로 며칠 하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딱 바꾸셨어요. 떨어져야 되는데 붙여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네, 하나님이 해주시네. 그리고 이제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또 기도 생활도 다른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그 문제 딱 해결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는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이럴 때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네. 그러면서 또 다른 기도하고 늘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런 문제 가지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주님 안에 있는 더 보물들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는 하늘의 보물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걸 달라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자꾸 더 그걸 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어린아이 믿음일 때는 눈에 보이는 거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그러나 성숙해지면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제 달라고, 그걸 주세요, 이런 기도가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주님 안에서 자라가면 이제 이단의 세력이나 세상이나 어떤 것이 와도 그 가지고 문제도 그 가지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주님이 언제 오셔도 할렐루야, 아니면 우리가 점점 주님께로 가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면, 우리가 건강하게 되면 살기 위해서 막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님은 왕으로 오셨지만은 왕으로 가신 게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가셔서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높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손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은 막 올라가고 막 막 나만 이게 아니고 나누고 베풀 줄 알고 섬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가는데 그 섬김의 자리로 가면서 주님의 증거를 보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얻게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자꾸 더 주님께로 더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그분하고 같이 연합되는 삶. 더 많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주님과 더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과. 그분과 연합되면은 2단 아니라 3단이 와도 괜찮고 세상 종말 아니라 전쟁이 와도 괜찮고. 찬송가에 가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거예요. 주와 함께 가면 전쟁도 겁 없고, 굴곡이 꼭대기로 내려가든 밑으로 꼴짝이로 떨어지든 주님이 계신 곳이면 거기가 승리의 장소고 거기가 안식처고, 주님이 계시면 감옥에 가도 거기가 안식처가 되고. 할렐루야. 바울이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걸 배운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죽는다 그래도 베드로 같은 사도, 베드로 사도 보세요.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이렇게 되느냐?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라. 죽여달라고 그래. 거꾸로 매달려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거꾸로 매달아서. 그러니까 그런 여유, 그런 힘이 바로 그 속에 있는 주님으로 인한, 하늘나라로 인한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나만 있으면 무섭고 벌벌 떨리고 큰일 났고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간다는 말은 주님과 같이 그분을 점점 더 알고, 그분을 더 알고, 그리고 나란 존재를 더 알게 되고, 그분을 더 알수록 그분으로 인해서 나를 더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그분으로 살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이기고, 사도 바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장래 것이다, 미래 것이다, 사망이나 생명 다 우리 것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는, 이해가. 모든 게 다 우리를 위해서 있어요. 죽음도, 우리 앞에 죽음도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이해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만큼 더 성숙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주님께로 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고, 이것이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